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는 안토니오라는 이름을 가진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새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로마 황제는 헤롯이 관할했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헤롯의 아들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헤롯 왕의 장남이 누굽니까? 바로 아켈라오인데요.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정치로 유대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예루살렘에서 소요까지 일어나게 되자 황제는 그를 폐위시키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유대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유대는 로마 총독이 관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당시에 총독이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은요,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있는데요, 이게 다른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요,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도 수비대를 주둔시켜 예루살렘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명절을 전후로 해서 총독이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며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총독이 직접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바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후 그를 결박하여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어디 있다고요?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안토니오 요새로 간 거예요. 총독의 관저로 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에 대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에 대한 판결과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그 사형 선고 재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백성을 미혹하여 질서를 어지럽혔다.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모두 반역에 해당하는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 정도로 끝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묻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은 빌라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아무 혐의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채찍으로 그를 때린 후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두려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어떤 신과 관련된 것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신이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고 이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한 이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로부터 꿈에서,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몹시 괴로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놔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을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유대인의 소리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인 디베료,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베료가요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요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포악한 인물이었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일컫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디베료가 이것을 알고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 일로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빌라도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빌라도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조금 전에 읽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사형에 처하도록 결정한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오는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급적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부당한데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요. 그리고 때로는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줍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줘요. 왜요?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대인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누군가에게는, 특히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많이 듣던 왔던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배치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두 가지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부딪혀서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왜곡시켰는데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믿음만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포기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힘드니까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주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말고 믿는 거 쉬운 거니까 그렇게만 믿으면 돼. 라고 가르쳤다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혹은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기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그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이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란 공의와 거의 같은 뜻으로 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신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의보다 안위를, 공의보다 안정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 도시의 책임자, 유대를 책임질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 자격이 있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정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빌라도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도 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우선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다. 궁율, 믿음, 예물을 드린 것, 11조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에레미야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정의를 하찮게 여겼고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안위나 안정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빌라도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으며 정의보다 안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는데, 사람을 더 기쁘게 했는데,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가 그리심산에 성전의 황금 기물을 숨겼다고 사람들을 깨어 그리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에 황금 기물이 있다. 사람들을 거기서 모이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빌라도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 한 마을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는 로마로 소환되어 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한 지역에 유배되어 생활을 했는데 생활 도중에 참수를 당했거나 자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구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성경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정의를 더 우선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신앙 고백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언급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주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안 한다고 이단이고 한다고 이단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핍박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매주 언급돼요. 매주 우리 입으로 그렇게 불려져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빌라도가 두려워하지만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만 말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빌라도와 같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빌라도가 아닌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매일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겁니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또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우린 갈라디아 1장의 10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